오늘은 성령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합니다. 4절 5절에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는 성령의 박해를 말하죠.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는 참수당하며 한 줄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이미 2번씩이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고 갇혔죠. 또 5장에는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시기로 인하여 이제 또 투옥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2번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눈부시게 성령의 증언을 하면서 이제 그 5장 41절에 보면 풀려날 때도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투옥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일이며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헤롯의 음모가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철벽같이 가두어둔 헤롯의 폭력적 행사에 교회가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갇혔고와 기도하더라는 이게 다 미완료 과거 시제로 모두가 그냥 지속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헤롯 편에서 보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16명에게 지키게 했고 또 교회도 그냥 그거에 상응하는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옥이 얼마나 지독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4절에도 옥에 가두어 5절에 옥에 갇혔고 6절에 옥을 지키니 7절에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리고 후에 17절에 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5번이나 옥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어느 것 하나 허술함이 없는 물 셀 틈 없는 경계로 하루를 4등분해서 한 패가 각각 6시간씩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서는 철저한 헬레니스트로 유대에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변신을 거듭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도 이제 막 탐복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헤롯의 지시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 쇼생크 탈출의 그 감옥입니다. 거기서도 탈출했죠. 우리도 시기마다 각자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감옥이 옥이 예수의 환란이 되어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너를 아노라 이 책에도 제가 썼지만은 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이제 노벨 평화상보다 더한 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참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까닭에 사회에서 받는 환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이 통치받고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이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환란 때 외부에서 오는 환란보다 예수님 때문에
그 환난을 내가 해석하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겠죠. 근데 나의 환난으로 참으면 아직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그냥 참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죠. 그것이 예수님의 환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환난을 거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어도 사건이 생기면 옥에서 버들버들 떨고 두려워합니다. 내 옆에 무서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일생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도 헤롯처럼 이렇게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헤롯이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을까 생각해 봐야죠. 헤롯 가문은 이두메 족속으로 원조가 야곱과 에서가 나뉘어지는 가운데서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약속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그 출생만 이제 이삭에게서 했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시하는 게 혼혈족이에요.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교만함으로 나오죠.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은 이제 족속이 되었어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칼을 들고 에서가 막았고, 출애굽할 때는 그의 후손 아말렉이 막았었고,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던 하만은 바로 그 아말렉에서 나왔고요. 바로 그 후손인 헤롯 대제는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영아들을 살해했던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그러니 대대로 왕을 해도 다 포악하고 음란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 헤롯 가문이 열등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도 더 높아지고자 옆에 모든 사람들을 초토화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정말 이상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서론 본론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헤롯처럼 이 땅에서 누리기까지 하면 대대로 악한 그들은 천국을 정말 가기가 낙타가 반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을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바이런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1시간으로도 족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기에 헤롯에게 죽임당한 야고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개인 기도도 좋지만 막 2,000명,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힘든 기도 제목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준다면 사탄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합심기도, 중보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모든 것에 더해서 간절한 성령의 간절한 기도로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큐티 기도회가 아주 파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옥에 갇혀 계세요? 나의 환난으로 인한 옥입니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옥입니까? 자, 성령의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손을 쓸 수 없는 그 밤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그 밤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누워 자다라는 단어에는 죽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죽은 듯이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두 군인이 양쪽에서 자기의 팔로 이제 이렇게 쇠사슬을 한 사람씩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뒤척일 수가 없어요. 팔도 벌린 채로 자야 하고 또 파수꾼이 혹시 또 뒤척이면은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쪽의 파수꾼이 번갈아 가면서 뒤척이면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리고 죄수인데 뭐 파수꾼들이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대접을 했겠습니까? 물론 사교대로 지키니까 파수꾼도 잠을 잘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뭐 한밤중이면은 이제 눈꺼풀이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안심하고 자지만은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조롱을 했을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내가 잠 좀 자자고. 사실 파수꾼들은 유대인인데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불신자보다 더하네요. 그러나 그들은 나라의 녹을 먹으니 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도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죠. 바로 그 밤인 거예요. 그 전날 밤에는 직역하면 바로 그날 밤에, 그 밤에가 되는데요.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출애굽도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옥에서 지나게 하시고 이제 사형이 내일이면 집행되는 그 밤이에요. 그럼 일주일 시작할 때 풀어주실 수도 있고 아예 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가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지도자에게 인내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인내하라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던 때도 바로 똑같이 그 밤인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요, 밤중에 이게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리라 했는데 바로 430년 그 밤이 손을 쓸 수 없는 밤으로 오는 거예요. 이 밤중에 30절에도 그 밤에 31절에도 밤에 드디어 그 밤이 왔어요. 430년 만에 그 밤이 왔어요. 근데 그 밤은 막 그냥 말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손을 쓸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망갈 길 없는 그 밤이 왔습니다. 택자라면 도망갈 길 없는 그 밤이 옵니다. 그 밤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바로에게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나는 못 들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계속 전해야 합니다. 바로에게는 그 밤이 심판의 그 밤이고, 그 여호와께서 치신 밤이죠. 근데 그동안에 애굽의 백성은 죽자고 바로의 말을 듣고 아무리 전해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이 심판의 밤이 되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바로의 말만 듣습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믿는 어머니의 말보다는 이제 재력이 그냥 풍부한 안 믿는 아버지 말을 듣는 자녀들이 그냥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것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이 치시면 살아난 자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심판인가 구원인가로 나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피재앙, 독종재앙이 와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다 썩고 넘어지고 다 넘어가도 아직도 살 힘이 있어요. 살 돈이 있어요. 살 집이 있어요. 안 믿어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20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된 것이 10번이고 바로가 주어로 된 것이 10번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바로가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헤롯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롯이 강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옳고 그름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악하고 못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가 처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편안히 잠을 잤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그 밤이 이미 구원의 밤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가두고 죽이려는 헤롯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는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죽을 것으로 알았어요.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순교자의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니까 복음이 장차받을 환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옥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이 위력적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반 60명에게 벌로 매를 다 때리는데 처음에 먼저 매를 맞으면 그 다음에는 59번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다고 아우 나는 싫어 하면서 60번째 맞는 사람은 계속 60번을 다 놀라요. 예. 그러니 먼저 받는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에게는 심판이 누구에게는 구원이라 이 말이죠. 근데 야고보는 왜 베드로가 편안한가 하면요, 야고보는 금세 순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밤이 지나고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부채가 있어요. 죽을 때도 거꾸로 십자가 매달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2번이나 벌써 감옥에서 구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순교할 거예요. 아낌없이 죽으련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놀라도록. 이것이 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잘 자니까 파수꾼들도 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걸 못 봤죠. 잠자고 있으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손 쓸 수 없는 그 밤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까? 심판의 밤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심판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손 쓸 수 없는 그 밤이 올까 봐 무섭습니까? 여러분 4가지 중에 하나는 다 지금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간절한 기도는 3번째는 옥중광채인 말씀으로 찾아오게 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사울에게도 호련히 왔죠. 정오의 빛으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얼마나 깊이 단잠이 들었는지 척 깨워야 할 지경이에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평강이 맞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같이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을 자고 있네. 우리는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뭐야? 나중에 성도들이 보고 시험 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했기에 그 불편하고 좁고 정말 협착한 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에 항암을 잘하시고, 기도했기에 아이도 잘 낳고, 기도했기에 회사에서 잘 견디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항암하면서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간절한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의 사자가 빛으로 나타나서 빛이 감옥의 안에 비추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빛나는 광채는 물리적인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완전히 말씀으로 오신 주님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로 빛은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광채가 빛났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광채가 나니까 그냥 딱 급히 일어나라고, 첫 깨워서 일어나라고 그러시잖아요. 급히 일어나라. 8절에도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갑자기 그냥 세 가지 명령이 따르륵 나왔어요. 명령하신 주님은요, 항상 순종만 하면 그 다음 길을 인도하세요.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내가 이거 신발 신으면 이 옥문 열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이 있는데 뭐 자꾸 이런 변명을 갖다 대겠죠, 그죠? 이 8절의 천사는 주의 사자하고 같은 건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도 잠에서 덜 깨서 지금 이제 느려요.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는 상세하게 일일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명령해 주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띠는 진리로 허리띠를 이제 띠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의복이 이렇게 다 생겼어요. 원피스처럼 입어가지고 띠를 떼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셨고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지금 도와주시죠. 빛으로 오시고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이제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해줘서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닌 거. 우리가 공부하고 교회 오는 거가 주로 이 정도 신을 신고 그냥 따라가는 정도예요. 모든 거는, 큰 거는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들의 동성애 옥에서 이 일상의 큐티와 나눔이 얼마나 옥중 광채이고 전신갑주 있는 명령이고 순종인지 보여주는 나눔입니다. 우리는 막 대단한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날마다 양치기 하며 연습한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의 날마다의 묵상과 공동체의 나눔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대단한 목장이 아니에요. 그 목장 나눔이 얼마나 무기인지 몰라요. 감옥 안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하면 천사가 출현했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매어있던 쇠사슬을 벗겼고 또 여러 가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옆에 있던 군사나 파수꾼들은 누구도 그 천사를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사울도 정오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옆에 동행들은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증을 해도 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부부가 돼도 안 들리고, 부모 자식 간도 안 들리고, 목장에서도 안 들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도 안 들리고, 뭐 다른 교회에 있으면 더 안 들리겠죠 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다고,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수없이 설교를 하고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도 이번 주 목장 보고서 보니까 왜 낙태법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냐, 그것은 엄마의 인권이 아니냐, 이거를 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남자도 아닌, 예, 아, 여자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남자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여자 목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목자도 이 설명을 잘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목사님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 예, 모르시면은 좀 마을린 초원님, 평원님한테 좀 물어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도 올라왔어요. 우리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고 호르몬을 복용 중입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함으로 찾아가 주시고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는 비밀이에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듣기 싫어서 안 듣겠어요. 안 들리니까 안 듣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목장에서 처방하면 즉시 순종하십니까? 네. 우리는 토를 많이 달아요. 다들 그러죠. 주제가가 됐어. 이게 여러분들의 그거죠. 됐어. 그만해. 됐어. 그죠? 됐어. 누구 같죠? 그죠?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말씀이 들리면 성령의 간절한 기도는 네 번째는 저절로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9절 10절이에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럼에도 이를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욥바에서 비몽사몽간에 본 바 있는 이 그 내짐승 환상을 보는가라는 생각을 그치지 않고 했대요. 묘한료 과거형으로. 첫째와 둘째 파수꾼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나오기가 어려운 이제 철통 같은 감시를 했는데도 저절로 쇠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스르르. 저절로의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이 단어는 식물이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육중한 쇠문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렸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가두어진 옥에 지키는 자까지 있어서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메어도 내가 그 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옥에 광채가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한 게 뭐 있어요? 깊이 잠만 잤는데 평안하게 그 광채가 찾아오셔서 비춰주십니다. 여호야긴이 옥에서 37년간 있은 때가 되어 그 애위를 물어다가 왕이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합니다. 말이 쉽지 37년간 옥살이 해야 끝나는 죄입니다. 유다의 죄가 그렇게 교만한 죄예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식민지를 할 만큼 교만했어요. 탄간오리의 부패가 하늘에 닿았어요. 35년 해도 안 돼요. 그러니 교만한 유대인들이 절대로 포로로 안 간다고 저마다 소리를 높이며 결국 다 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지키는 자가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으면 저절로 코로나의 옥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감옥에서 16명의 파수꾼에 의해 갇힌 베드로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너무나 미세 바이러스잖아요. 그건 이거보다 더 사실은 무서운 옥이에요. 근데 여기도 뭐 무서운 옥이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파수꾼을 뭐 발로 치고 그냥 욕을 하고 네가 왜 나를 가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파수꾼을 볼 때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고 대들고 발로 차고 그냥 언어의 폭력을 가하고 그냥 밥을 안 먹고 뭐 단식 투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아주 쿨쿨 자잖아요. 이 일을, 코로나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들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캐토릭의 이 엄청난 그 우상과 이 모든 것을 개혁하기 위한, 목숨을 내놓고 개혁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거기에 영성상담 편지에 나오는 치명적 전염병에서 도망해야 하는가 중 일부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일부 때는 이거는 이제 리차드 백스터는요, 기독교 생활지침 교회 윤리의 109 문에서, 이분은요 영국의 청교도 이제 목사입니다. 모임과 모임의 상황과 관련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로, 만일 통치자가 공공의 안전 같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게 의무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라 오직 내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나 만일 왕들이 거룩한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고정적으로나 그리스도와 종교를 제거할 목적으로 신성모독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최고의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도 큐티로 적용했고 회사에서도 적용했잖아요. 그럼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열려진 감옥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막 실력 행사를 했습니까? 성령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이번 주에 올라온 온라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가족이지만 긴 세월 동안 남편의 협박과 폭력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박해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저는 손가락 껍질이 뜯겨지는데 고쳐주세요. 보석간증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그다음에 2살 은채를 기를 수 있도록 그 엄마의 대장암을 고쳐주세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셨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절대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함께 울며 기도했지만, 지난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강의를 들으면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이것의 심각성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들어가서 들으세요. 또한 우리 부장 집사님은 부목장의 목원인데 아들이 고3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를 뛰쳐나고 자퇴를 했대요.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는 술을 먹고 안방바닥을 망치로 부수고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만나서
부모님께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빠가 사과를 안 받고 아들을 심하게 야단쳤고 하기도 전에 말이죠.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포로의 사건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아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이 부장 집사님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 제목입니까? 또 간절하고 절절한 댓글들을 봐서라도 올라온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정말 꼭 다 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은 어떤 인류도 어떤 나라도 어떤 총수도 어떤 기관 총책임자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꼭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만 이 기도를 드리옵나니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 제목에 올린 글입니다. 말씀해 줄게요.